이 밤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2024년이 됩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해돋이를 하기 위하여 동해안으로 떠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믿지 않을 때의 송구영신 예배는 해맞이 하기 위하여 해가 잘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송구영신 예배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송구영신 예배는 뭐냐, 제가 성도의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성도의 이 송구영신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삶을 허락했잖아요. 이렇게 허락하신 삶 속에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삶대로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제대로 못 살았죠.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어진 삶을 제대로 못 살은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송구영신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무건해 우리가 지나온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말씀을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는 무슨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뭘 기록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갖고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오죠. 처음에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시작을 알리는 게 나와요. 그럼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치는 것,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 이 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반모섬에 있어요.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당해서 다 죽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죽지 않냐고 오랫도록 살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말씀, 이거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습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죽지만은 나의 어머니를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기를 바란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인 형제가,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어요. 밑으로 남동생 4명이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를 맡겨요.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를 잘 돌보기를 바란다, 이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어진 일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일도 있지만은 마리아를 잘 볼살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빨리 순교하게 안 하고 오랫도록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어.
나에게 가정을 허락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으면 가정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잘 돌봄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허락했다면 끝까지 그것이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송구영신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송구영신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양각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붕 하고 크게 울리면 그때부터 자기들 하던 일을 탁 내려놓고 뭐 하냐면, 이 나팔 소리가 불리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도 이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 주의 음성이 들렸다 이랬거든요. 나팔 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 이랬거든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래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너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내가 시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그죠? 왜 못 잡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은 못 잡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을 나는 잡을 수 없어요. 그 시간대로 흘러가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우리에게 이 시간들은. 그래서 나팔 소리가 쫙 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예수가 어떤 모습인가를 쫙 보여주죠. 오늘 우리 읽은 거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쫙 보게 해주는 거예요. 7 촛대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와 머리와 털에는 흰 양털과, 이 뭐 말할 수 없는, 평상시에 내가 봤던 예수가 아니고 아주 멋진,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요한이 딱 봤어요. 이게 뭐냐? 네가 지금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니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로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말씀 붙들고 사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 와요. 힘든 일이 와도 이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자기 여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려요. 여동생은 남동생의 부인을, 그러니까 그 동생은 죽여버리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시여,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듣기 싫었어. 근데 마침 왕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의 딸이 왕을 기분 좋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막 술도 마셨겠다, 아름다운 딸이 춤을 추겠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네 소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내년에 우리의 소원들을 적을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네 소원이 뭐냐 딱 하니까 이 여인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기 딸한테 왕이 만약에 그걸 물어보면 네가 이걸 딱 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알아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해달라고. 그걸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걸 딱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데 왕으로서 내가 한 말이 있잖아.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는데 그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뭘 했냐면 권력에 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목이 달라나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오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지럽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서 사회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내가 어떻게 되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송구 영신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나한테 허락했는데 허락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송구 영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야. 두려워하지 말라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이 주어진 삶을 내가 1년 동안에 돌아봐요. 2023년 1년을 돌아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우리가 2023년 처음에 성경 일독 읽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 일독 읽어서 저한테 읽기표를 다 채워서 저한테 제출한 사람도 있지만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지키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한번 다 돌아보면서 나는 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왜? 매일매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표 준 거 그거 그렇게 많이 읽게 준 거 아니거든요. 그거 매일 그 시간에 내가 결단한 대로 읽었으면 다 읽었을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거는 나는 결심을 하는데 매일 그것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송군영신 예배 시간에 또다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살 길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했다면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데 있어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이 달아나도 선포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용기가 나에게 없을 때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나에게 누구를 보내달라? 성령님 나와 함께 달라는 기도와 함께. 오직 나는 걸어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는 할 수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말씀을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